오늘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큰 사랑과 능력으로 출애굽시켰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는 것은 바로 해방이죠. 자유를 얻어서 해방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3장 14절 말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년 해마다 3번 절기를 지키라고. 다른 절기도 다 지켜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3번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20세 이상 남자들은 하나님이 정한 곳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은 누룩을 섞지 아니한 빵, 우리나라 이 부침개처럼 이렇게 넓적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맛은 참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떡이라고 했어요. 그 떡을 먹는 절기가 바로 무교병 절기인 것입니다. 그 무교병 절기 하루 전날 저녁에 유월절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그러면 유월절이 함께 포함이 됩니다. 그 무교절 시작되고 그 이튿날 16일 날에는 초실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첫 이삭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흔들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맥추절을 지켜라. 이 맥추절은 초여름에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보관하는, 겨울 양식을 보관하는 수장절인데 이것을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와 같이 3가지 절기는 꼭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면서 어떠한 자세로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절기를 지키는 바른 자세까지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 주셨어요. 절기 지키는 신앙, 절기 지키는 바른 자세,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세하게 한번 보고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야훼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야훼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을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무교절만 되면은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양고기, 소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면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들은 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평생에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지키는 바른 자세는 역사를 잊지 말고 그 역사의 의미와 뜻을 잊지 않는 것이 절기를 바로 지키는 바른 자세가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노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일하다가 역사를 잊어버리고 일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놓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쉬면서, 노동하지 않고 쉬면서
역사를 기억하고 그 뜻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마다 역사가 있고 절기마다 의미가 있고 절기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노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의미를 놓쳐버리면 그건 절기를 바로 지키는 게 아니죠. 유럽에 가보면 기독교 절기를 따라서 양 1년 스케줄이 짜여지고 있어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쉬는 날 다 기독교 명절들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노는 것은 잘 노는데 왜 노는가에 대한 역사와 의미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이 되고 하면은 그 부활절 휴가가 있습니다. 노는 건 참 좋아합니다. 지중해 연안으로 놀러 가자. 아프리카로 놀러 가자. 놀러 가는 거는 아주 그냥 일생의 꿈에도 소원이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노는지는 몰라. 예수님 때문에 노는 줄을 몰라. 성령 강림 주일이 있으면은 그 다음 월요일을 휴일로 정해 두었습니다. 핑스턴 게마인드라고. 노는 날인데 성령 강림절 월요일 놀면서 왜 노는지 몰라요. 그냥 노는 게 좋습니다. 그냥.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신 성천절도 노는 날입니다. 휴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항상 목요일이요. 갑자기 한 주간 중에서 목요일을 놉니다. 왜 노는지 몰라요. 아주 이상하지요. 그게 바로 노는 것만 좋아하고 역사와 의미를 잃어버린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역사와 의미를 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의 기억은 무엇입니까? 6월절의 기억은 어린 양 희생 때문에, 어린 양의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넘어가 주셨다. 그걸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맥추절의 기억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는 정말 뼈빠지게 일을 하더라도 모든 곡식은 다 바로가 다 빼앗아 갑니다. 배급 주는 것만 타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종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 가지고 보리농사, 밀농사 지어가지고 추수해가지고 우리 집 창고에 양식이 쌓이게 되니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하나님 주신 자유다. 이걸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맥추절의 기억입니다. 장막절의 기억은 무엇이냐? 40년 광야 생활을 잊지 아니하고 훈련시키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고 운막 속에서 천막대기 속에서 40년을 살아도 샌들 끈도 안 떨어지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장막절을 지키는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현대 신앙 생활을 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을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고난주간을 기억하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은 것은 죄 많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 강림절이 되면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 이 모든 에너지는 성령으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모든 곡식과 과일들, 월급 받고 사회생활하는 분들은 내 모든 수입, 장사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모든 수입,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잘 나가지고 수입을 많이 얻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바로 추수감사절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다. 성탄절 12월 달 성탄절이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기억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이 시대 교회 절기를 만날 적마다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역사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절기를 지키는 바른 자세는 감사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감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야훼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보고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를 헤아려 보고 힘껏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바로 감사 예물입니다. 자원한 예물. 하나님이 이만큼 바치라고 한 예물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은 감사 예물이죠.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을 읽어봅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야훼를 배웁되 빈손으로 야훼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하나님을 배웁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감사 예물을 힘대로 이 말은 힘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보라.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자원해서 힘껏 드려라.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바른 자세입니다. 이런 바른 자세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 자원함으로 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절기 때마다 우리는 그 절기 예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인 것이다. 이스라엘 절기들은 3가지 절기 모두가 다 이 농사 짓는 농경 일하고 비슷합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기념일이긴 하지만 바로 그 해방 기념일이 왜 하필이면 아빕월에 있느냐? 그 아빕월이라고 하는 것은 농경사회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아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삭이라는 말입니다. 이삭. 그래서 아빕월은 첫 이삭 피는 달. 이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이 기억하는 첫 달입니다. 첫 이삭 피는 달. 그래서 그 이삭을 꺾어서 단을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흔들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알곡이 아닙니다. 이삭일 뿐입니다. 그 이삭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미래를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알곡으로 가득 찰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7절은 드디어 49일 만에 추수를 이제 하게 되는데 흔들었던 그 이삭과 똑같은 이삭이 들판에 쫙 깔렸는데 거기에 알곡이 꽉 들어차는 거예요. 그러므로 밀과 보리, 알곡을 추수해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오순절, 77절 그렇게 말합니다.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장막절, 수장절은 어떤 절기냐? 가을 추수. 초여름에는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가을에는 주로 이제 포도라든지 열매를 따서 저장하는 것이 가을 추수입니다. 이 가을 추수가 끝나면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 속에 있는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역사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하셨어요. 함께 즐거워하라. 신명기 16장 11절과 12절을 읽어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나 혼자만이 즐거워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나 혼자만이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와 너의 자식들과 또 너의 집에 일하는 노비들, 그리고 너의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죠. 레위인들, 그리고 객과 과와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객과 과와 과부들입니다. 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함께.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차별하지 말아야 할 큰 이유는 무엇이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들 모두가 다 애굽에서 종노로 됐던 사람들 아니냐? 뭐 특별한 양반이 있느냐? 모두가 다 종노릇을 바로의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 아니냐? 그러므로 사람 차별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살아오는 동안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래서 가지고 못 가지고 하는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는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즐겁게 할 수가 있느냐? 가난한 사람들, 갖지 못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어떻게 해야 즐거워할 수가 있겠느냐? 이 사람들도 추수절기에 뭔가 가지고 있어야, 추수를 해야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또 명령합니다. 레위기서 23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그르면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니라. 하나님은 남겨두라 그랬어요. 이삭 떨어졌다고 알뜰하게 이삭 줍게 하지 말고 모퉁이까지 싹 다 베어가지 말고 남겨두라. 왜 남겨두라 그러느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엄격하고 무섭게만 한 하나님은 아닙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가난한 자들, 객과 과와 과부들에 대한 긍휼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복을 나 혼자만 받은 복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밭에 복 준 것은 너만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잘 살라고 준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이 절기를 바로 지키는 거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한국 교회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정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 영향이죠.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간에 미국인들은 추수감사절을 최고의 명절로 지킵니다.
해마다 11월 넷째 목요일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1863년에 공포를 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이 추수감사절 유래를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1620년 9월 16일 저 영국 남쪽에 있는 플리머스라고 하는 항구에서 청교도들이 신대륙 미국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탔습니다. 66일간 항해 끝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겨울입니다. 11월 말에 도착했지만 겨울입니다. 상륙을 하고 싶었지만 원주민 인디언들이 우리 땅에 올라오지 마 이라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쉽사리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 한철을 메이플라워 배에서 보내고 그 이듬해 이른 봄이 왔을 때에 육지에 상륙하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 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들이 출발할 때에 출발 항구가 플리머스, 도착한 곳을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그들은 상륙을 했습니다. 그때 참 마음씨 좋은 인디언 추장을 만났습니다. 그 추장 이름이 마사소이트라고 하는 인디언 추장을 만나가지고 농사 짓는 법도 배우고 씨앗도 선물로 받고 이렇게 해서 그들은 농사를 짓게 됩니다. 가을이 되었는데 추수를 하려고 보니까 처음 가서 농사 짓는 그 사람들한테 무슨 큰 풍년이 오겠습니까? 아주 흉년입니다. 그래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모아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눈물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배 타고 올 때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이 땅에 상륙하기 전에 배에서부터 사람들이 절반이나 죽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제 농사 지어가지고 이 추수를 맞이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역경 중에서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출발입니다. 그 추장과 그 일행들, 인디언들 한 90명을 초청해가지고 칠면조 고기 굽고 호박을 가지고 호박찜을 하고 이래가지고 서로 나누어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참 은혜로운 감사의 출발이었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과 나눔을 위해서 해마다 가만 보면은 몇몇 교구에서는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더 많은 성도가 참여하게 해서 한데 모아서 이렇게 갖고 오는 것을 봅니다. 이제 그렇게 갖고 오는 그 감사한 예물들이 모이면은 우리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예물이 되는 것이죠. 올해도 우리 성도님들 이웃과 쌀 나누고 김장 나누고 또 월동 준비를 도와주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보탬이 되고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웃과 나누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1년 365일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그냥 뜻없이 그냥 그날이 그날이다 이라고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절기가 있고 지켜야 할 절기가 있고 그 절기를 이와 같은 신앙으로 지켜나갈 때 우리 믿음이 자리를 잡고 성숙하고 건강한 믿음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함께 나누라고 하는 이 절기의 명령,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절기마다 그 역사와 의미를 늘 생각을 하고 더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에 채워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웃을 보고 이웃을 생각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한 주간 앞두고 오늘 우리들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감사하라 말씀하시고 이웃과 더불어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조용히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